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사기 교과를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일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어떤 길을 말씀할까요? 바로 길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요한은 이렇게 31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표적 또는 기적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적과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는데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평범한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든 이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의 시작은 10재앙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물이 피가 된 사건이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기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출애굽, 즉 구속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48쪽의 말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물과 포도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또는 포도즙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물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침례를, 그리고 포도즙은 세상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시대의 소망 147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시대의 소망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를 말할 때에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말했다.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과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사용했던 그 포도주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씀으로 고쳐준 이적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요? 여기 요한복음 4장 4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혼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분이 구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들을 만약 고쳐준다면 그분을 구주로 믿겠다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읽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조건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어떻게 간청을 했냐면 요한복음 4장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린 여기에서 다급해진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는 다급해진 마음으로 혹이라도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 두려워서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시대의 소망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쪽의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다고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간청을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로 5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아들이 치유가 되었음을 깨닫고서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지는 않았지만 다만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창조의 능력이 역사에서 그의 아들이 살아났음을 그는 믿고서 그의 온 식구들조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요 소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연못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병자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선생님, 저를 먼저 물속에 던져주시면, 다시 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저를 먼저 물속에 던져주시면 제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그런 말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안타까운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는 정말 경쟁을 뚫고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 경쟁이 너무도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영감이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2쪽에서 203쪽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을 하고 절전 그의 자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결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병자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 결국은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8년간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고 뛴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치유한 날은 안식일을 이었습니다. 그 날의 치유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이 환자를 고칠 수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날 이 병자를 낫게 했느냐? 시대의 소망 206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진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을까라는 궁리 때문에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과 무거운 짐이 느껴졌던 그러한 자유롭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38년간 고통 가운데 지냈던 병자는 안식일에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영적인 짐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안식일은 멍에를 벗어버린 날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참된 자유를 경험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요일 굳은 마음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여기 설명 좀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규례를 어긴 것에 다만 분노하였다. 사랑이 없는 그들의 마음은 진정 굳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여러 규례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규례들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자체는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규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파괴자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영감에 그린 시대의 소망 207쪽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줘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날에 경감시켜줄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안식일의 세속적인 일, 즉 세속적인 향락이라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노동은 합당하지 않지만 고통받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일치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주장. 안식일의 병을 낫게 한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영감의 글을 보면 시대의 소망 204쪽에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안식일의 병자를 낫게 한 것,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내 증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세 번째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에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세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세를 믿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주심을 증거해 주는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분이며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기에 신성모독을 저지른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와 자신이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성경 자체가 그분을 오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음을 지도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교회에 대한 고집, 예수님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서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1과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